성령 통독합시다. 성령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됩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됩시다. 아멘. 한국개척선교회 대표인 이재하 선교사님, 이 한국개척선교회는 우리 선교회 중에 가장 큰 선교회 중에 5손가락이 되는 선교기관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또 이동훈 목사님,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중심돼서 만든 단체가 한국개척선교회입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이 한 4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터키 현재 어떻습니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그 이재하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터키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지진 난 곳은 안디옥, 우리나라 이방 선교회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그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3장에 우리가 지금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부르게 된 것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것이 2000년이 지났죠. 얼마 전 뉴스에서 메인 뉴스에서 우리나라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1차로 구조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고 이제 1차 본진이 돌아오고 그다음 2차 이제 출발하는데, 그 1차 본진이 터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영상이 띄워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터키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한국말로 대한민국은 형제의 나라고, 우리 이렇게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터키가 군인들을 파송해서 터키 꽤 많이 죽었는데 10,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래,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지진 앞에 슬퍼하고 있는 이 나라에 와서 구조 작업해 준 건 너무 한국말로. 그래, 그게 군인들이 전부 다 울은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절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라고 할 때 오늘은 제목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설교 아니고 제목 설교합니다. 선교란 제3세계 또는 타문화권 전도를 가리킵니다. 상세히 말하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모든 경계를 넘어가서 택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는 활동을 선교라 합니다. 선교사, 여기에 보니까 선교사란 말과 사도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교의 라틴어 의미는 보내다, 파견하다. 영어로 선교를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셔너리라고도 하지만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근이 원래 미사일.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북한에도 미사일 쏜다 때 그 미사일이 미션의 어근이 되는 겁니다. 예?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는 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도라는 직분을
직분이 있는데 12명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많이 붙여진 이름이 사도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해도 23명 정도, 12명이 아니라 뭐 바나바도 아볼로도 사도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23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사도의 사역과 선교사의 사역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선교 현장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은 성령 행정, 사도 행정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선교의 현장에만 가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인도의 이남대 선교사님이 선교편지 올 때 거기 보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기록해서 편지가 올 때가 늘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도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서 선교하던 지역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 초창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일어납니까? 지금도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죠.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은 누가 사도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지역에만큼은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거에도 있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총회가 파송했든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함께 선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경서교회와 경선인들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노예 선교주일과 함께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지역 교회 후원을 하는 이 주일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역입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사역이다.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온 열방에, 온 지구촌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박국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를 따랐던 그 제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편만하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예? 아시죠?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 그리고 이사야, 그 유명한 똑같은 하박국과 똑같은 내용,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 중에, 자,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사야 11장의 내용, 자, 9절, 앞에 제가 하박국 2장 14절 읽었죠. 9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장면 어딥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자, 오늘 제가 하박국도 이사야도 요한계시록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주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충만한 곳, 저와 여러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선교하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고 하는 것을, 사명이다,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따라합시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다 동사형 4가지 다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명령에 복종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시에 명령에 불종하면 적결 심판으로 상급자가 총으로 그 사람을 사형 언도 내려서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 우리는 순종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선교에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교는 달란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도는 달란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주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교는 예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예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임하시면, 여러분, 이 임하시면은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죠.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가 사도행전, 여러분, 오순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50일 뒤에 내가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그 성령이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윤 목사를 보세요. 찬양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건이 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임하신 성령이 또 하늘에서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들쭉날쭉하는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것도 신학적으로 잘 정리돼야지. 맨날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맨날 성령이 옷이 없어서. 아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맨날 성령이 옷이 없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신앙생활에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안 하면 교회 생활도 세상 생활도 가정 생활도 다 엉망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증인.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오늘 여기 증인, 위트니스, 증인은 일반적으로 재판석에서 증언하는 자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자 보세요. 구약에서 증인은 일반적인 증인과 같이 재판에 출두하여서 증언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앞에서 증언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라고 할 때 뭐라고요? 재판에 출두하여 증언하는 사람. 신약에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사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다.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증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증인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디서 만났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만난 것입니다. 사도들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0년 후에 우리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해야.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증인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증인. 그런데 마르투스의 뜻이 뭡니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증인은 증인 이꼬르 순교자. 여러분, 우리 예수의 증인이라면 순교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적어요. 저를 보세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아멘. 소리가 약해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아멘. 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순교자, 마르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이꼬르 순교자, 순교자 이꼬르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인은 순교자 개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칼빈주의자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개성되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면서 예수님의 순교자라.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증인은 본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증인들은 계속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증인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예수 믿는 증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잖아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도는 어떻습니까? 모슬렘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1년에 10만 명이 넘습니다. 단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는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고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 정인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서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가 아닙니까?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경서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각오로 어떻게 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선교는 사랑의 빛을 갚는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사랑의 빛을 갚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을 갚는 사역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의 빛 외에는, 복음의 빛 외에는, 선교의 빛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 이웃을 실천하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랑에서. 사랑의 완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야. 남을 사랑. 요즘 21세기는 에이고이즘, 초자아, 초자기 중심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자기, 슈퍼 에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밖에. 부모도, 이 시대는 부모도 자식도 오로지 자기. 근데 오늘 성경은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뭡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거. 613가지 율법을 준수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건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진짜 힘든 것이 뭐냐?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목사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지체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는 사랑의 빛을 갚는 사역입니다. 선교는 사랑의 빛을 갚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제발 돈에, 은행에 빚지거나 사람들에게 빚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에 빚진 자. 예? 예수님께 빚진 자 아닙니까? 사랑에 빚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교사님들이 초기 선교, 양아진에, 여러분 양아진 가보세요. 저는 양아진 수십 번도 갔습니다. 그 스토리와 사연들 다 압니다. 그래, 그들이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의 빚진 자로서 이 암울한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창궐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식들을 희생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의 빚진 자로서 우리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선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따라합시다. 선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확실히 합니까? 선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의 영혼도 그만큼 귀하다.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외면해요. 누가 하겠지? 아니면 딴 사람이 하겠지? 젊은 사람들이 하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C.T. 스터더, 유명한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 C.T. 스터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한 번뿐인 인생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만, 선교만 영원할 것입니다. 전도만 영원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속히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하는 일, 선교, 전도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지만 복음은 예수 십자가로 죄 없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도 합니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당해야죠.